오늘은 7월 22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보다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생애가 이제 교만으로 점철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어떤 비참함 속에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요아스 왕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생존하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년간 생존한 것이 아마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15년간 통치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생존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 일부분은 아마샤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당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정말 포로가 되어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요아스 왕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사실상의 지위를 잃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사실상 아마샤의 어떤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백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상실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7절 말씀에서 아마샤가 15년간을 통치하였다, 남은 기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생존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도 좋죠. 하지만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고,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런 생애가 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샤가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첫 출발을 했지만, 그가 여러 어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지면서 얻게 된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단서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아마샤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의 한 무리가 일어나서 이 아마샤를 죽이고자 동요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거든요. 라기스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0km나 떨어진 곳을 도망을 쳤지만 거기까지 쫓아왔던 반역의 무리들로 인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하는 그런 어떤 건강한 어떤 기치를 올렸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성전 안에 바알신을 모시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런 어떤 요아스 왕의 최후도 사실상 비참하게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그 아버지처럼 아마샤 왕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런 모습이 아들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아들 보시면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사랴라는 왕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역대 하에는요 우시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사랴 왕, 우시야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야도 처음에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 등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나병을 얻게 됩니다. 문둥병을 얻게 되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마찬가지 우시야도 처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좀 좋지 못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1절의 아사랴, 우시야까지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의 특징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못했더라. 네, 우리가 유종의 미 유종의 미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이 좋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정말 아름답게 끝날 텐데 이게 반대로 되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못한 것보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목회자로서 젊다고 하면 젊죠. 왜냐하면 저 첫 사역지이고 아직 제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 시작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한 48, 4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직은 저는 목회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성님께 이 말씀은 오해지만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성숙한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실제적인 어떤 목회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47, 48 정도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47, 48이 넘어가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어느 정도의 어떤 거리감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순간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잘 만난다든지 환경이 좋아서 이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교회와 함께 빚어져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도 정말 소중하지만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우리 공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는데요. 무슨 꿈을 꿉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또한 요엘서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뭘 꾼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만 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은 아직 내 영혼은 청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꿈을 날마다 꾸면서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 왕이나 아마샤나 또한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우시아 왕, 이 아사랴처럼 이제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어떤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또 더 나은 미래의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하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마샤는 정말 용두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다윗과도 비교가 될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교만함 때문에 꺾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백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샤라가 왕이 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이 아샤라가 왕이 되고 나서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랏이 어디냐면 홍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돔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복속시키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킨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엘랏이 무역의 아주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이 우시아 왕 때 어느 정도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힌트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 출근 잘하시고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회복의 진조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사랴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다시금 나라가 바뀝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들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이 왕을 소개를 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어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요, 경제가 부흥하고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부흥기, 중흥기를 일으킨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성취를 냈는가, 성공을 했는가, 성장을 했는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은 1대 여로보암, 그리고 중흥기를 일으켰던 또 다른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칭찬이 사실상 없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대 왕 여로보암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한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의 치세가 전혀 평가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성공하는 것도, 어떤 그의 어떤 성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나,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가, 악에서 떠났는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평가하시지,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 외형적인 어떤 평가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앙을 척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비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주 와서 참 귀한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작은 교회를 평생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저 동네 교회, 저 다른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 어떤 그런 권사님들을 보게 될 때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평생을 어떻게 이 작은 교회를, 목사가 계속 바뀌는 중에 보면 목회자가 조목회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바뀌면 그만큼 다양한, 목회자도 다양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꿋꿋하게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분들을 볼 때면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많이 이루는 건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젊은 시절보다 교회가 더 어려워졌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못 왔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작은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그렇게 헌신한 성도들을 만날 때면 참 귀한 것 같아요. 교회를 지켜낸 거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 오늘 같은 이 작은 교회로서의 어떤 순전한 마음과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변치 않게 우리가 한 마음 한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처럼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시지 너 지금까지 거기서 뭐 했냐?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왕 쓰임받을 거 하나님께 축복된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면 하나님이 일하실 문제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로보암의 치세를 평가하는 단순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났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열심이죠?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악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선 이 여로보암을 들어서 악한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생명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그들을 지켜내리라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25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유추해 보기로는 26절과 27절과 같은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어져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영토이냐면 솔로몬 왕 때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는지 회복이 됐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치세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되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단순하게 평가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일해 가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만 여로보암의 치세를 평가하고요. 이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치세가 간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41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간단하게 평가가 되어지죠. 도리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의 어떤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여로보암의 치세를 좀 더 확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의 이 성공과 성장이 단순히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지 그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님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마샤의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 그리고 여로보암의 성공적인 어떤 그의 왕으로서의 치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흔적일 뿐
아무런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아님을, 도리어 악을 행했다라고 간단하게 평가되고 그의 치세가 소개만 되어질 뿐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주의할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자연스럽게 당연히 악의 근원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특별히 육신 중에서도 뭐를 주목할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죠? 육신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안목의 정욕을 주의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이제 아마샤가 넘어진 거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시는 요한 1세 말씀을 떠올려 볼 때면 오늘 말씀과도 결부가 될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아마샤 왕과 또한 여로보암 왕의 어떤 치세를 이런 어떤 말씀과 결부에서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용두삼위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꿈꿀 수 있고, 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또한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심함과 연약함이 넘어지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별로 다 묵상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어보면 좋긴 한데, 네, 저희가 안 물어보겠다고 했으니까 개별로 한번 개별로 묵상해 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5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좋았는데 여하튼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갑자기 막 감동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감사하고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월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 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끄러운 정치판을 다스려 주시고, 탐욕으로 점쳐되지 않고 나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 저출산을 위해서 등등등등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면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월요일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에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끝이 안타까웠던 요아스, 또한 아마샤 아사라 왕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오늘은 비록 비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성실히 나아갔을 때 더 나은 미래를, 또한 더 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렇게 유종의 미래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치세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라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단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은 어떤 평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피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한 사회 여러 가지 이슈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